오늘 본문 말씀을 잠언 연속 강의 설교 18번째로 유혹은 위장에 능하니 깨어 주의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의 훈련도 예배를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많은 유혹에 넘어가며 도리어 불남과 불행이 더 많아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훈련을 더하시고 예배의 훈련을 더하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자들의 특징을 깨닫고 이런 특징이 드러날 때 우리가 잠깐 유혹되더라도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훈련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이 잠언 7장 전반절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 잠깐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음녀의 유혹의 5가지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 5가지 유혹의 유형들 우리가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러한 유형으로 다가올 때는 우리가 반드시 멀리 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염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보장한 것과는 다르게 넘어간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혹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나쁜 얘기 안 해요. 다 좋은 얘기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로 그냥 분장을 해놓는지 참 신비하고 참 제주도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의 특징을 가르쳐줘서 분별하게 하고 이들의 이 유혹에 넘어간 자들의 결과를 보여줘서 이 유혹이 결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계속해서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듣는 척하고 들었으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말씀 안 하신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니까, 은혜의 말씀 주시니까, 승리의 말씀 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제발 이것 좀 따르자.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잠언 5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속적으로 유혹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4번 문제랑 연결돼요. 지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계속 강조했는데도 계속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26절 27절 마지막 말씀은 이 내용을 너무나 우리에게 처절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계속 반복이 되니? 얘들아, 이 결과를 알고도 이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참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면서 동시에 중요한 게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모습까지 가시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11장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18번째로 유혹은 위장에 능해요. 항상 유혹이 아닌 것처럼 좋은 것처럼 위장하는데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깨어서 주의하자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고, 첫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음녀의 유혹을 신앙으로 포장하나 결국 죄만 만들 뿐이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은 무엇하냐?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라 그러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계속 이 말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잠언만큼 우리에게 자주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는 항상 말씀 훈련이 있어요. 이 말씀 훈련이야말로 우리가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유혹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간직하는 것도 아니고 눈동자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눈동자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간이면서 동시에 가장 연약한 기간이에요.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우선 뼈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눈보다는 그래도 보호장치가 제법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눈을 더 많이 보호해요.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때는 이렇게 지키라는 겁니다.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손가락에 맴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매개체로 삼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과실을 먹을 걸로 주고 열심히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일을 따먹을 때마다 이 언약의 매개체인 선악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만들기 위해서 언약의 매개체로 선악과를 둔 거예요. 그것처럼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우리가 손가락을 하루에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수십 번 사용해요. 밥 먹을 때도 사용하고 뭔가 집을 때도 하고 공부할 때도 하고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는 적이 없을 만큼 정말 손가락 열심히 사용해요.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손가락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죠, 과거보다. 그러니 손가락에 맸다는 것은 내가 손가락을 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이 말씀에 매여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이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활자로서 데이터를 충분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듣고 나서 새기면서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환경 때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금지당한 시기에도 내가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누이는, 내 친족은, 이 누이는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배우자를 뜻하기도 하는데 내 배우자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친족이 바로 이 지혜이며 명철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너희들이 배우자를 삼고 너희들의 가족 구성원들이 이 지혜와 명철로 살 때 네가 이방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하고 이 말씀 훈련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까지 연결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배우는 에베소서 말씀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그런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족을 형성하고 우리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은 우리가 이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충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하신다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혹을 우리가 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훈련이 돼요.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때와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세상 질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는 시간으로서 일곱째 날을 구분하고 언약의 장소로서 에덴 동산과 이 선악과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를 이어나가라.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 우리가 누군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도 하나님 관계 안에서와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만남을 한다 그럴 때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라는 걸 정하잖아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요? 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한다? 그 사람을 알아나간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걸 강조하셨고, 다니엘이 이 부분에 굉장히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대상들과 열심히 관계를 맺어 나가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가정과 교회에서의 관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청년이 새벽 예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가족과의 관계를 더 형성해야 될 그 노력을 누구하고 관계 맺는데 맺어요? 이 음녀랑. 음녀를 찾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장소를 그 음녀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악을 우리가 이미 분별해서 나쁘다는 걸 아는데 무엇을 목도하게 돼요? 이 악이 무섭게 성장하는 걸 목도하게 돼요. 이 여인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떠들어요. 그리고 완악하다는 것은 아주 저돌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뻔뻔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데, 근데 그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광장으로, 모퉁이로 나와서 자기 영역을 확장해요.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유혹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음료의 유혹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우선 1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음료는 악을 행하면서도 유혹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우리 잠언 7장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지금 이 젊은 청년이, 이 여인이 음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접근을 했어요. 이 죄에 빠지고 싶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온 거예요. 이 여인도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이 청년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환호해. 근데 환호하는 이유가 여러분 아주 교묘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번째가 잠언 7장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는 것인데, 악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와 연결해서 자신의 악을 축복인 것처럼 위장해요. 자, 우선 잠언 7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여러분, 이 화목제가 뭐냐면 The Fellowship Offering이에요. 이 펠로우십은 우리가 관계를 맺다, 형성하다는 건데, 여기서 관계를 맺는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감사제가 돼요. 땡스기빙 오퍼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서원을 하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속죄제 같은 경우는 동물을 바치면은 이 동물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려요. 내장도 기름도 살도. 근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태우고 이 살코기는 제사장들에게 줘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분리해놨어요.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특히 이 복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의 복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제사장들, 레위 족속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은혜를 감사하는 제물은 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제사장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즉,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로 영적인 스승을 돌볼 수 있는
이 좋은 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헌금을 중심으로 한 이 좋은 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 화목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좋은 관계를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서 서원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서원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 기도인데, 이 여자가 무엇을 서원 기도했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원한 것이 오늘 내가 갚아졌어. 나 이 서원이 이루어졌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원 기도 드린 것이 이제 다 화답됐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답된 게 뭐예요? 잠언 7장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다. 즉, 야, 내가 너를 만난 게 이 화목제를 드린 서원이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화목제는 누구에게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요. 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우리가 이 화목제물로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영적인 스승들이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널 만난 게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네가 나에게 축복의 통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겉모양은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해석은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죄를, 이거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안 했지만 자타가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아요. 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는 이게 뭐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 거야.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아,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가 당신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혹해요. 그러면서 사기쳐요. 그런데 우리는 순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고 저 만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완전 다 틀렸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를 자기 죄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데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나왔다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나왔다고, 아, 이거 괜찮은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이거 괜찮지 않은 걸 알아요. 왜?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접근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책을 무디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러셔도 안 됩니다. 죄는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면 더 날카롭게 우리 가슴을 찔러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근데 유혹은 죄를 무디게 만들어요. 그건 죄를 가득 지고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런 말 저런 말로 유혹합니다. 세 번째는, 음료는 지금까지 청년이 누려보지 못한 삶의 풍요를 맛보게 해준다고 유혹해요. 야, 이게 참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잠언 7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 구약 시대에, 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군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이라고는 그냥 겉옷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찢기 싫어서 제비 뽑아서 나눠갔잖아요.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고 필수적인 거였는데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애굽의 무늬가 들어있는 이불이 있고 내 침상에 요가 충분히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란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쉽게 벌어요. 더 넉넉해요. 그래서 모량과 침량과 계피, 온갖 향신료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31장 22절에 보면 현숙한 부인이 그 가정을 풍족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불과 옷을 얘기를 해요. 잠언 31장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가족들이 필수적인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현숙한 여인이 그 가문의 복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자인 거고,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 향료 300데나리온짜리인데 1년 수입을 고스란히 모아서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년 연봉을 털어놓은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야, 이 비싼 거를. 근데 그 비싼 게 어디에 있어요? 이 음료의 집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못했던 이 복을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유혹은 정말 세상에 가득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믿음의 가문에서는 얘기하지도 못했던 5만 가지가 다 복으로 보이게 되는 상황이 놓여요. 야, 이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이런 거를 누리면서 살았겠구나라는 정말 그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엄청난 유혹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거, 스타일적인 거, 문화적인 거,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이 참 웃어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부모가 참 하찮아 보여요. 나한테 이것밖에 못 해주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 강요를 많이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음녀가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너 교회에서는, 너희 집에서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을걸? 구경할 필요가 없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내가 주는 복이 커. 네, 타락이 복이면은 이 여자의 말이 맞아요. 심판이 복이면은 이 말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것도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널 유혹하고 내가 널 만나는 것도 사랑이야. 우리가 드라마 한 대사 지금도 계속 얘기하지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타락이고 범죄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죄에서 묻어들게 하는 거예요. 잠언 7장 18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여기서 희락하기 조이예요. 조이. 인조이하자. 이것보다 더 기쁜 거 없잖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이게 왜 나쁜 거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혹의 특징은 100%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유혹이 무서운 이유가 단 1%만 진리가 섞여도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진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1% 때문에. 근데 많게는 90%까지 진리를 포함하고 10%만 달라도 유혹이에요. 결국 우리를 죄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또 교묘합니다.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유혹해요. 지금 이거 위험한 건지 다 알아요. 근데 위험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위험 요소가 왜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바로 네 번째 사랑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잠언 7장 19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즉, 나 남편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있는데 나랑 사랑 나누는 거, 이거 죄죠. 근데 죄를 지어도 안전한 이유가 뭐예요? 남편 집이 없어. 돈을 많이 들고 나간 거 보니까 오랫동안 출타하다 올 건가 봐. 그냥 걱정 말고 우리 집 가자. 내가 네가 그동안 맛보지 못한 거 맛보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 말 안에 그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남편이 있었으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음행의 결과는 용서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은 이거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서 이 음녀의 말 안에 그가 죄를 짓고 있지만 그는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라 즐거움이야 라고 계속 유혹해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유혹의 특징은 죄가 아니고 즐거움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고 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깨부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5가지 특징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 이 음료는 악을 행하면서도 유혹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둘째는 악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와 연결해서 자신의 악을 축복인 것처럼 위장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해요. 셋째, 음료는 지금까지 청년이 누려보지 못한 삶의 풍요를 맛보게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못 주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넷째, 이것도 사랑이고 기쁨이라고 유혹해요. 5번째는 위험한 요소가 없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죄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22절과 27절을 통해서 아무리 위장해도 유혹의 결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속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7장 22절을 보십시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을 얘기해요.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도다. 여러분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고 가라면 가요. 근데 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자유에 대한 박탈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음행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죽음과 자유에 대한 박탈, 그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6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은 보증 쓰는 거에 대해서 나왔던 말씀인데 동일해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돼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를 구원하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노력을 하라 그래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하라 그랬는데, 이 미련한 놈들은, 음행의 유혹에 넘어간 놈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유가 사라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잠언 7장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니 새가 빨리 금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네, 즉사한다는 거예요. 즉사. 그 자리에서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으니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현대사회에 과격하신 분들은 저거 못 고쳐, 그냥 죽어야 돼, 이렇게 내버려 둘 거잖아요. 근데 잠언에서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24절이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더 열심히 듣고 더 주목해서 내 말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잠언 5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을 지키는 게 뭐였어요? 바로 분별력을 가지는 거였어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음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분별이 되잖아요. 결과가 우리가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깨어서 주목하여서 항상 준비하는 삶, always ready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생겨요? 26절로 27절 보시죠.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죽을 거라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기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지기수로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범하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도 믿음의 스승들은 어떻게 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외쳐라.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지난달에 나눴던 스가랴서 1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얘들아, 너희 조상들 중에 상하여서 죽은 자가 허다하지 않느냐? 그 간에 화살이 찔려서 죽은 것처럼 즉사하고 바로 덫에 들어간 것처럼 자유를 잃은 자가 많지 않느냐? 얼마나 그들의 삶이 처절했느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그 죄를 범했던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니? 마음판에 새기지 않을 거니? 그러지 좀 마. 그러지 좀 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47절에 오면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계속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했니? 그들을 죽여서 무덤 만들었잖아. 너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 대상이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확대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려 그러니 너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돌봐라. 내가 너를 돌본 것처럼 너는 네 형제들을 돌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포기하지 않는 모습의 절정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가상처럼 일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부모들은 끝까지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때에도 그들이 용서받기를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속죄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질 문제다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예수님처럼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맡긴 영혼이라면, 특히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 부모, 형제라면, 내 이웃과 친구라면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랬을 때 106편 6절과 같은 회개를 하는 제자들이 우리에게 양육되는 것입니다. 우리 106편 6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죄 지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았는데, 경고 받았는데, 경험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도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처럼 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저 더 이상 이 죄악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포기했으면 이 시편 106편 6절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7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는 정죄하는 시판관,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긴 사명자들이에요. 앞서 교회의 충만함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은혜에 감격한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확인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주목하지 않는 자들은 이걸 전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을, 이 말씀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삶을 즐거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먼저 세우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교회 여러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죄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를 잘 가르치고 훈련할 수 있는 영적 부모와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유혹의 본질이 죄를 선으로 위장하는 것이고 이를 멀리하고 분별하여 벗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유혹을 바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미련한 가운데 빠져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스승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말씀과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는 훈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